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집 정원에 아주 그냥 못생긴 큰 대리석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돌이 한쪽 구석에 그냥 버려진 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 정원 주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고. 근데 이 집 정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좀 의아한 듯이, 아니 이렇게 쓸모없는 돌을 가져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 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저 돌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갇혀있는 천사를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돌을 가져다가 아주 잘 다듬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갇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장 18절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주어졌는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고요, 내가 아직까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포로되어 있다 말할까요? 무엇에 포로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셨거든요. 자, 이 성경이 창세기 1장 2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놀라운 축복을 다스리고 또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하와에게 넘어가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죄의 지배 아래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악스럽게 하고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TV를 봐서도 굉장히 그런 일들을 보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 꼬꼬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 줄임말이 꼬꼬무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첫째는 몰랐던 사건, 그날의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깝고 인장 막장 드라마처럼 비참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내다버리고 흉악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가까이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죄에 포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늘 여기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포로된 모습은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내 모습도 봐도 되고요, 우리 주변의 모습에서 보고 있잖아요. 술에 포로되고, 담배에 포로되고, 음란에 포로되고,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마약에 포로되어 있고, 쇼핑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게임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포로와 그 억압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끊고 싶어도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이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에 이렇게 단단히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사용한 단어가 포로된 자. 제가 이 원문을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헬라어 말에 포로된 자의 이 원문이요, 아크라말로 토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뜻이 재미가 있어요. 부채를 갚지 못해서 여기에 노예로 붙잡혔다, 이 뜻이에요.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잡혔다, 이 뜻입니다.
이 부채라는 것은 이런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부채입니까? 죄의 부채란 말이에요. 죄의 부채. 죄의 부채.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 죄에 포로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온갖 것에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술이나 도박이나 포르노나 게으름이나 또 여러 가지 분노나 탐욕이나 이러한 온갖 중독에 정말 끊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기서 자유하고 싶고 해방되고 싶다. 답을 알려드릴까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그 죄의 포로에서, 죄의 권세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기에 묶여 있는 자가 있다면 진짜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결단하고 여기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집사 때부터 남편이 음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아예 여자를 데리고 와요, 집에. 그러니까 이 집사 때인데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얼마나 피눈물 눈물 나겠어요. 정말로 새벽에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20년 넘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남편의 인생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어 있어서 중직자로 정말로 좋은 모범이 되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늘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참 귀한 집사님, 권사님 부부예요. 아하, 이런 변화는 이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마다 수련회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이때 복음이 심겨지고 이때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어질 때에 또 이번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동행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이제 다음 한 주간 후에 할 텐데 정말로 하나님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의 그 어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골방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든지 하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묵상할 때 죄의 묶임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보혈 찬송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모든 그 포로 붙잡힌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을 믿기에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 바로 죄의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이 자리에서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은, 앉아 있지만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도 많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많이 해결 안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는지 따라 해볼까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18절 그 중반 부분에 보니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눈먼 자라는 것은요, 육신의 이게 눈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모든 사물의 외형을 보는 기능. 육안, 모든 사물의 외형을 보는 거 있잖아요. 육안은 적절한 영양 섭취와 때로는 건강 관리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육안은. 또 지안이 있잖아요. 지안은 어떤 문자나 어떤 사물의 어떤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해요?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문맹. 우리나라 한때는 문맹 퇴치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또 여기에 영안이 있어요. 영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기능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신다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저는 안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영안이 열려야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바로 영안이 어두워서 눈먼 자들을 오늘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이 장면을 바리새인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가, 저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시험하려고 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 요한복음 9장 4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니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이게 온갖 나쁜 짓 하고 온갖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차라리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여기 뭐라고 말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에 자꾸 모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치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시고,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이런 성공 신화가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때로는 영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어떤 그런 잘못된 기복신앙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샤머니즘처럼 이걸 기독교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기에 어두운 그 영안을 뜨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장차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조금 멀어지는 듯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떡과 어떤 그런 돈과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져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정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진짜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가 너무너무 즐겁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예배도 감격스럽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내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손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자,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도 눌린다, 눌린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 테트라우스 메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재미가 있어요. 이 말은요, 짓밟힌 자, 압제당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무언가에 딱 눌려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뭔가에 딱 눌려 있는 자를 해방하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의 무게에, 뭔가 삶의 무게에 눌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에 눌린 자, 때로는 열등감에 눌린 자가 있고 죄책감에 눌린 자가 있습니다. 뭔가 약점에 뭔가 눌린 자가 있어요. 온갖 스트레스에 눌린 자가 있고요. 때로는 관계가 틀려져서 여기에 잠 못 이루는 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눌린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눌려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눌려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열등감에 대하여서 연구를 많이 한 말츠라고 하는 사람은 94%의 사람이 열등감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야, 대부분의 사람 아닙니까? 94%면.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가서 정복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열 정탐꾼은 그 안악자손,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을 보고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장면 아시죠, 여러분? 열등의식은요, 모든 걸 그냥 스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돈 많은 세리장입니다. 근데 키가 작다는 그 약점 때문에 눌려 있어요. 매국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열등감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이고 장녀 아닙니까? 여기에 눌려 있는 자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장군인데 그는 이 한센병 때문에 여기에 뭔가 약점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은데 비도 내리고, 그런데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열등감이나 약점이나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요 덧니 때문에 제가 입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참 내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이 덧니 지금 완전히 해방돼요. 지금 뭐라 해도 상관없는데 그때는 막 덧니가 괜히 창피스러워 가지고요. 제가 A형이거든. 소세지거든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이게 소세지라 하잖아요. A형이 뭐 그렇다 하더라고. 이렇게 소세지라 하더라고요. A형이. 얼마나 이게 소심하고 얼마나 내 성격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내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걸출한 사람도 이런 약점, 이런 열등감, 이런 질병, 이런 상처, 여기에 눌려 있는 자인데, 자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눌림에서 열등감이 우등감으로 바뀌고,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각종 눌림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자유케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여러분 맡겨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면 기중품은 카운트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문구 보셨잖아요. 안 맡기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리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그 다음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단 말이요, 가족과 같이 여기신다 이 말.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라. 토스하라. 배구할 때 내게 있는 걸 이렇게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토스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술에 의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담배도 자주 피고 세상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이러다가 죽습니다. 보니까 당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간경화에다가 각종 성인병의 수치가, 위험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쓰러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의사가 그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마침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주변에서는 막 이렇게 뭐 아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뭐 근데 뭐 들은 채 많지도 않았는데, 소망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아 그러다 막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한 주 듣고 두 주 듣고 세 주 듣고 듣는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 같은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이 흉악한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를 그동안 누르고 있던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요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기쁘니까 뭐가 돌아왔냐면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에 축복이 있다 했잖아요. 당뇨가 사라지고 고혈압이 183까지 올라갔는데 고혈압도 사라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진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처자식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무엇이 나를 꽉 누르고 있나요? 무엇이? 어떤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트라우마, 이게 자꾸 이게 쉽게 여러분 잊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트라우마가 충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약간은 경험한 게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이 럭키 아파트 뒤에 그 이제 산에 등산을 이게 쭉 오솔길 막 꼬불꼬불 오솔길로 이렇게 다니고 1시간을 이렇게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솔길을 이렇게 가는데 뱀이 그 뭡니까 이게 앞에 싹 이렇게 그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꼭 그 자리만 가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뱀이 생각. 한참 놀다가 또 그 자리만 가면 요거 생각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이 충격이 충격받은 사람 내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내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 자리만 가면 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이게 이 충격받은 사람은 쉽지 않겠구나.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계속 여기에 뭔가 상처와 아픔과 충격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이거 원하시는데 여기에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시고 어두운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에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주님 더 가까이, 그러므로 한 번 더 예배 드리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십자가 은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